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시간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한국은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둘째 주를 보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미국은 어버이날은 따로 없고 어머니의 날 그리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저는 이런 날이 달력에 지정되었다라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소홀히 대하였으면,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라도 지정해서 이 날을 기념해 보내자, 부모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되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도 한켠에 있습니다. 꼭 마치 이런 거죠. 맨날 잘못하다가 이 날만은 그래도 좀 효도 한번 해보는 그런 날, 맨날 잘못하다가 이 날만은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 주고 사랑받는 날. 매일 일상이 그런 삶이면 아마 이런 날이 지정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념일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다시 부모님에 대하여 함께 기억하고 또 아내에 대하여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날이 되면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이 아들 된 입장에서, 그리고 남편 된 입장에서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어머니나 아내의 선물을 고르는 일이죠.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좋아서 뭐 어떤 것이든 다 사줄 수 있다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딱 좋은 데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뭐 이 중에 하나 골라 하면은 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이 어려울수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느라 가정 안에서 이런 풍경이 자주 벌어집니다. 아유, 그래도 어머니 날인데, 마더스데이인데 뭐라도 하나 사줄게 이러면, 아유, 됐어. 형편 뻔한데 그거 다 아까워. 괜찮아. 받은 걸로 할게.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한 끼 해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네 사는 가정 일상이겠지요. 그래도 또 자식된 도리로 혹은 남편된 입장에서 어머니나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을 때, 어머니의 날인데, 마더스데이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좀 사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느 브랜드, 어떤 물품, 이거 사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네가 뭐 돈이 어딨어, 됐어, 뭘 사올라 그래,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냥 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두 개 다 밥도 먹고 선물도 사주고, 두 개 다 현명하시네요. 현명하세요. 근데 아마 제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여기 계신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에게 만약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아유 됐어, 네가 돈이 어딨어, 그냥 와.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어머니의 날 선물 고르는 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미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제가 오늘 지금 알려드리는 팁을 들어보고 목사님이 알려주는 팁대로 다시 내가 선물을 준비할지, 아니면 그냥 준비했던 거를 그대로 전해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체로 선물 뭐 받고 싶냐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랬어요. 아유 돈도 없으면서 뭘 사오려고 그래, 그냥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한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반팔티라도 하나 사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이 돌아오겠습니까? 아우 됐어, 사오지 마, 집에 반팔티 많아, 이런 말 오겠죠. 정말 사오지 말란 얘기예요. 많다고, 정말로. 눈치 없이 여기서 아니야 내가 반팔티라도 하나 사줄게 계속 고집하지 마세요. 이 말은 사오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우 좋은 냄비나 좋은 후라이팬 있는데 그거라도 하나 사줄까? 그러면 또 아내들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 아우 됐어, 집에 냄비 한두 개쯤 있으면 됐지, 뭘 또 사와, 됐어 괜찮아 사오지 마. 이 말도 진짜 사오지 말란 얘기예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방 사줄까? 이때 들리는 대답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전처럼 똑같이 아우 됐어 사오지 마, 집에 가방 많아, 괜찮아,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몰라 마음대로 해 하면 이거 사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라는 얘기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분명히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몰라 마음대로 해는 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가방 어깨에 매는 것도 있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뭐 사오면 돼? 어깨에 매는 걸로 사갖고 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깨에 맨날 아파가지고 됐어 사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사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 그러면 손으로 들고 오는 가방 사올까? 몰라 마음대로 해 하면 뭐예요? 손으로 들고 오는 가방 사오라는 얘기예요. 잘 알죠?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머니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좀 제가 우스운 얘기이지만 또 현실적인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남편들이,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배경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교통과 무역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라는 곳은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고대 시대에 선정된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계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데미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인데, 그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행위들 또한 그곳에 가득했지요.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형 물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유명한 여행지 가면은 어때요? 그곳에 기념되는 물품을, 모형을 만들어서 팔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번지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을 불태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책망받기까지 합니다. 에베소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 성도들이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 유대인 정결법, 절기 준수 이런 것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지요. 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를 섬겼었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에 전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해서 이 뭔가 이 정통과 전통 사이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참 함께 섞이기 힘들고 그래서 전도되기 어려운 그런 현장을 경험했었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현장이, 그러한 삶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 또한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 그로 인해 이 함께 신앙생활한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일깨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되지요.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네. 이 말씀을 듣고 탁 남편을 쳐다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봤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래잖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죠. 또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바라보면서 봤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래잖아. 복종.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submit to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 submit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복종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submit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제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복종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submit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submittere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낮추다, 감소시키다, 양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낮추다, 감소시키다, 양보하다. 즉
복종하다라는 이 말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들어 모셔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내 뜻을 낮추고 내 생각을 줄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며 양보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남편을 주님, 그리스도의 위치에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끝맺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해라, 혹은 당신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아내를 대하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라 라는 말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 군대에서처럼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는 말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섬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이란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것이지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은 낮추고 줄이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삶을 드리고 양보하는 것, 내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가정 안에서 아내들에게만 요구하지 않아요.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아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기부도 많이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내 삶을 바라보고 부러워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요. 보여지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죠. 우리 모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과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네 남편은 대단하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네가 한번 살아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떠십니까?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아픔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보여지는 이 밝음 이면에 슬픔이 있다는 것 말이지요. 먼 발치에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들이 가까이 돋보기를 들고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그 가정 안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나는 너무나 힘이 들고 내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은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팍 표현해서 설명하겠어요. 그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집 있으시지요? 가정 있으시지요? 그걸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저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부모님이 됐건 자녀가 됐건 남편이건 아내건. 외로울 때 혼자서 그냥 노래 한 소절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해서 행복에 대하여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노력하지만 정작 행복한 가정이 뭐지? 라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이유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는 늘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언제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내 비즈니스가 언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내 가정의 이 화목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함.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365번. 여러분,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 살아가는 거 두렵습니다. 그런데 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동 상담사 분들이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 자녀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재력이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얼마나 자녀가 가까운가. 부모와의 이 친밀감을 통해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깨닫는다고 해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해요. 친밀감, 이 거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삶에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 라고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거기에 대한 확실이 없으면 내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요,
거리가 가깝고 친밀할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는 그 감정을 느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가정도 동일합니다. 불안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음같이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경외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두려움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왜? 영어 성경을 봐도 이 경외라는 말이 fear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fear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경외라는 이 말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즉,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 생각과 뜻을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믿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행복의 개념을 바로 세워야 돼요. 행복한 게 뭡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다른 곳에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에서부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때 내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불안이 찾아왔다면,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타이밍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시기이구나. 그럼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다 오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거듭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내 삶에 신앙의 확신이 생기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내 안에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모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귀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액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온 성도들이 정말 삶에서 열심으로 피와 눈물과 삶의 수고를 통하여 거둔 열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특별히 구별하여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성별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현실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